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사모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대각성에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각성이라는 것은 참회함에서부터 시작되는 부흥입니다. 그러한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 첫 번째로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성도의 삶이 회복이 되고요,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오늘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배는요, 어떠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러한 공동체적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틀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러한 worship service, 이러한 예배의 형태이든 내 삶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이든 형태는 다를지라도 본질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아무리 사도신경이 있고 설교자가 있고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훌륭한 찬양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어도요, 예배의 본질이 상실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반대로 비록 외쳐서 찬양할 수 없고요, 많은 악기가 동원되지 않고 눈 뜨고 기도하고 누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못해서 내가 알고 있는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을 조용히 주님 앞에 속삭인다 할지라도 예배의 본질이 있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희망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 그 본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질이 회복되면 나의 삶의 예배도 회복될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적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로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너희가 나오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됨을 얻기 위하여 예배의 어떤 요소가 우리 안에 상실되었으며 이제 어떠한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4가지 필수 요소들을요, 우리에게 이렇게 아웃라인 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이 제사가 완성되기까지 꼭 필요한 4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4가지 사건입니다. 그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꼭 필요한 그 4가지 필수 요소를 우리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선택된 나귀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필수 요소, 주권적인 선택. 두 번째 사건은 따르는 무리라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는 감격적인 고백.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우시는 주님, 울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 번째 필수 요소, 총체적인 연합. 네 번째, 변질된 성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필수적인 희생이라는 예배의
요소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건입니다.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선택된 나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배의 첫 번째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주권적인 선택.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책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성취를 향해 이제 마지막 과정에 도입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자 하는 오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선택된 나귀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두 제자들을 보내어 그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한 마리를 거기에 묶여있는 나귀를 데리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말씀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반드시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주님 자신께서 선택하시고 주님 자신께서 준비하시고 주님 자신께서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예배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 꼭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배는 분명히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 자신을 준비해 드리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기 위하여, 주님의 선택하심이 두드러지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그릇으로 내 자신을 준비하여야 하나.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세 가지 우리의 몫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므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선택하심을 이제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입니다.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성별됨.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는데 어떠한 나귀 새끼냐?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 나귀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한 마리래요. 즉 이 나귀는 특별한 대상을 위해서,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완전히 성별된 나귀였었어요. 주님의 선택하심이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은요 성별됨이라는 것입니다. 성별되지 않고는 주님의 기름 부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성별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기름 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예배가 성별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예배는 주님의 주권적인 기름 부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별돼서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온전히 올려드리지 않고는요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책임지시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게 올려지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주님의 것으로 성별돼서 올려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 성별되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배에 올 때 주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은 주님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위한 시간은 성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편안한 조건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은요, 우리가 잘 활용하면 나에겐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면 나에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예배에 다양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저녁 5시 예배, 7시 예배.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다양한 예배의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왜냐, 세계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특권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특권을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의사입니다. 오늘 정말 내가 웬만해서는 병원 나갈 수 없는데 직업이 의사인지라 할 수 없이 오늘 병원을 나가야 됩니다. 응급실에서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을 성별해서 예배만은 내가 타협할 수 없기에 난 오전 7시 예배는 내가 어기지 않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7시 예배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것으로 받으신 예배예요. 근데 반대로 이만한 특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편리에 맞춰서 시간을 조정을 해요. 하나님, 오늘 학교 공부해야 됩니다. 7시 예배 드리고 학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친구들 만나야 돼요. 9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친구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좀 늦잠 자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자고 11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조금 너무 피곤한데 오후 2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골라먹기예요. 뭐죠? 내 삶의 중심은 나라는 사람이고요, 예배의 시간이 그것을 중심으로 조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 성별해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은 찌꺼기를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전체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인생의 예배는 성별되어 있는지, 내 인생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은 주님을 위해서 성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자신의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은 정말 내 거다라고 선택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지금 뼈저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9년 전에 저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중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했어요. 왜냐, 숨어서 사역해야 되고요, 내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정말 조용히 신앙생활을 중국이라는 곳에서는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아는 어느 양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기도원 원장님께서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정말 답답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외치지 못한 것을 한 달에 한 번씩만 대한민국 그 감림산 기도원 강단에서 외치고 가게나.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 기도원 강단을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오후까지 열어주셨어요. 2번의 집회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 그리고 오전 10시 반부터 토요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2번의 집회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입니다. 그냥 하다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까지가 어렵죠. 한 번 시작을 하면 끝까지 가요. 8년 전입니다. 매달 한 번씩 세계 어디 있든지 그곳에 돌아가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집회 2번씩 하는 거요. 지금 9년째 들어왔어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 김 선교사 너무 바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여러분, 목사는 바쁘면 안 됩니다. 전 바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스케줄을 어떻게 짜는지를 제가 조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전 1년 12달 스케줄을 이렇게 펴놓잖아요.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성별된 시간들을 띄워놓습니다. 감림산 기도원, 감림산 기도원, 감림산 기도원, 감림산 기도원, 매달 한 번씩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날 중심으로 금토를 찾아갑니다. 1년 12개월 그렇게 12번의 정기 집회를 채워놓고요. 또 지금 제가 하는 예수세대 운동 정기 집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또 그것을 중간중간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 하는 저희 정기 집회가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그리고 여름에 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한 시간이 있어요. 한 달 반, 여름, 겨울에 약 3, 4주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큰 일정을, 선교지 일정을 넣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중국, 일본, 미국, 호주, 유럽. 나머지 일정이 대한민국 사역을 위한 일정이에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이에 잠깐 들리는 정도의 일정입니다. 한 번은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기도원에서의 집회가 미국 일정 딱 중간에 껴버렸더라고요.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목요일날 저녁까지 집회를 하고요. 주일부터 다시 미국에서 집회가 있어요. 근데 딱 금토가 한국의 일정이 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원 집회 일정이.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목요일날 저녁까지 집회를 하고요. 목요일날 저녁에 비행기를 탔어요. 캐나다에서. 금요일날 오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KTX로 이동해서 부산까지 도착해서 금요일 저녁 집회, 토요일 오전 집회, 토요일 오전 집회 마치고 토요일 밤차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토요일 밤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9년 동안을 지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처음 시작했을 때 약 1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9년이 지난 지금 몇 명이 모인 줄 아십니까? 약 1000명 정도가 매달 모여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한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설교자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꾸준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성별된 시간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 시간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것으로 흠양하시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위대한 은사, 대단한 열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난 것을 봅니다. 어느 지역에 딱 도착합니다. 그럼 이제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이런 사역하고요. 저는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대단하시군요. 다 듣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딱 말씀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도요, 말씀 앞에서 경직되지 못하면 쓸데없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것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 성령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합니다. 난 이제 하나님, 난 이런 소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참 귀하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언제까지 가나 보자. 계속 주님 앞에 성별드린 시간 끝까지 신실하게 드러내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순종함. 첫 번째는 성별됨, 두 번째는 순종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택이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가 바로 순종함입니다.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가까운 백화점이 어디죠? 네?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로역에 있는 AK 백화점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자매님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에 AK 백화점 가셔서 1층으로 들어가시면 거기 스와롭스키 그 액세서리 집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거기 원하시는 다이아몬드, 정말 누구도 해보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왜 가져가세요?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냐면요, 그 나귀 주인이 너무나 황당하니까 화를 안 내요. 그거 왜 가져가세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 넘기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죠. 이 상황이 도저히 이건 납득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묶여져 있어. 그거 갖고 오면 돼. 왜 갖고 가냐고 물어보면 내가 쓴다고 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대로 했어요. 결국 주님께서는요, 그 순종함을 보시고 나귀를 준비하시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요, 제자들의 순종으로 비단길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때 한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은 나귀 타고 입성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오실 때는요 겸손한 모습으로 희생을 치르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죽임당하기 위해서 나귀 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이번에 다시 오실 때는요 어떻게 오시죠? 백마 타고 전쟁을 치르러, 공의의 왕으로 전쟁 치르러 오신 분이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한 길도 우리들의 순종을 위해서,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마련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너 그거 한 번 나에게 순종해 줄래? 그럼 나의 재림이 빨라져. 너 그거 한 번 내 말 순종해 줄래? 그러면 나의 다시 오는 그날이 앞당겨진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하고 만남을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영역이요 좁아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가면 안 되는 자리에 끊임없이 찾아감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었던 엄청난 역사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엄청난 사명 감당해라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에 순종을 해라. 더 이상 그 사람 만나지 마. 더 이상 거기 가지 마. 그거 내려놔 줄래? 너 그거 하지 마. 거기를 떠나 줄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오늘 그 주님 앞에 어떠한 화려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번의 순종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드리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헌신함. 여러분,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열매 맺기 위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 나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뒤에다가 태우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됩니다. 우주 만물 회복과 천하 만민 구원을 위하여 그 작은 고울에 나귀 한 마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가 요구되었습니다. 제자들에 끌려서 그 나귀는 왔고요,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앉았어요. 우리 주님이 등에 타십니다. 묵묵히 그 나귀는 일어나서요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모시고 일어나 묵묵히 그분과 걸어 나가는 나귀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헌신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사실 우리 주님 모시고 매일매일 살아내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없어요. 여기 다니다 보면 참 귀한 청년들, 청소년들 많이 만납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목사님 저에게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봐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평생 나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위대한 사명자, 뭐 위대한 무슨 은사를 받은 사람, 성령 충만 체험한 사람, 한때 왕년에 엄청난 사역을 했던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 쓰신 줄 아세요? 내 자신을 온전히 성별해 드린 사람, 무지하고 무기력하더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등에 모시고 묵묵히 헌신하여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이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때부터 막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우리말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가끔 제가 우리말 실수를 해도 여러분 잘 이해해주고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철인이라는 책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저는 굉장히 많은 열등감이 있었어요. 33%의 인간인 줄 알고 좀 컸습니다. 한국에서 10년, 일본에서 10년, 미국에서 10년. 한국말, 영어, 일본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요. 한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저희 아버지는 일본의 제일교포로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분이세요. 저는 한국에서 그 당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만나러 한 달에 한 번씩 보러 오세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저희 아버지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보러 오시면요, 아파트 단지에 소문이 났어요. 일본 사람 왔다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만나러 오시면서 항상 일본 학용품을 갖다 주십니다. 지금은 좀 덜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학교 가면 우리 잘 아시죠? 그 소지품 검사를 했었어요. 소지품 검사라면요, 무슨 초등학생들이 무슨 담배하고 무슨 소지품 그런 검사를 받겠습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무슨 검사를 받냐?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검사를 받았냐면요, 외제냐 국산이냐예요. 다 학생들이 그 앞에다가 소지품을 꺼내놓습니다. 선생님이 앞줄부터 가면서 소지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국산 오케이, 국산 오케이. 그래서 저는요, 항상 아버지가 그리워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보러 오시는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학용품을 갖다 주세요. 다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운 마음에 학교 가면은 소지품 검사 때 이걸 걸리는 걸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학교에 이걸 꼭 가지고 가요. 그리고 소지품 검사 때 선생님한테 매일 걸립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저를 딱 잡고서 저를 때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이 쪽봐라, 야, 이 쪽봐라. 어렸을 때부터 쪽발이라는 소리 듣고 컸어요. 10살이 된 해에 전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드디어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되겠구나. 일본에 갔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류 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상처 치유요 위로입니다. 제가 일본에 살 때만 해도 좀 달랐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외국인 학교예요. 학교를 가는데요,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일본인 중학교가 있어요. 모모치 중학교라고 하는 일본인 중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교문을 지나가야지 저희 학교예요. 학교 등교를 하는데 그 교문 앞에 매일매일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형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매일 아침마다 저를 불러주시는지. 제가 그 앞에 책가방 메고 지나가잖아요. 저를 부르세요. 어이 조센징 그치고. 조센징이래요. 조센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10년 동안을 한국 사람이라고 쫓겨다녔어요. 드디어 10년 동안의 일본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많고 많은 학교 중에서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미국 가면 괜찮겠다. 학교를 입학합니다. 근데 한국 군대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 첫날 하는 그 갈굼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를 가니까 첫날 입학하자마자 한 사람이 1학년당 5명의 선배가 붙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앞에서 양옆에서 뒤에서 얼굴에다 침 뱉고 바가지로 물을 갖고 머리다 끼얹고 뒤에서 등을 때리고 어떤 선배는 그 뒤에서 등을 긁고 있어요. 양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1cm 띄워놓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들려오는 첫 마디가 뭐냐면요, You dirty chink, go back to your country. 이 더러운 중국놈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카락에 더러운 동양남은 너를 이 학교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 네가 좋은 말로 말할 때 160년 동안의 역사가 있는 이 학교에서 네 발로 안 나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너를 추적하겠고 네가 네 발로 나갈 때까지 밤마다 네 방을 찾아갈 거야. 이게 저를 향한 입학식이었습니다. 밤에 자고 있으면요, 이 선배님들도 얼마나 신실하던지 정말로 약속한 대로 밤마다 저를 찾아오시기 시작하는데요, 방문을 차고 들어오세요. 그럼 2층 침대에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 저를 자꾸 떨어뜨려요. 통! 그럼 발로 밟습니다. 그때부터 푸시업을 시켜요. Sir 1, Sir, Sir 2, Sir, Sir 3, Sir. 이게 Sir도 샌드위치예요. Yes Sir, No Sir가 아니라 1 Sir, 2 Sir가 아니라 Sir 1, Sir, Sir 2, Sir, Sir 3, Sir. 80개까지 하면 두두두 떨려요. Sir 80, Sir 하면은 3두가 지쳤다고 이제 2두 운동을 차리래요. 일어나서 옷장에 매달려서 턱걸이 시킵니다. Sir 1, Sir, Sir 2, Sir. 장교칼 뽑아요.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자기네들이 피던 담배는 총구에다가 넣어놓고 가고 그 다음날 신으려고 닦아놓은 신발 세 컬레 다 밟고 침대포 뒤집어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한국에 와도 집 같지 않고요, 일본에 가도 집 같지 않고 미국 가도 집 같지 않아요. 한국말, 영어, 일본말
어렸을 때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33%의 인간으로 만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열방을 주신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저에게 주신 것은요, 노방전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를 시작하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일본 시내 한복판으로 제가 뛰어나갔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일본 시내 한복판에 섰어요. 제가 살던 곳이 일본의 후쿠오카라는 곳입니다. 후쿠오카는요, 일본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도시 면적으로 보면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예요. 그럼 후쿠오카의 가장 중심가 덴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덴진 한가운데 제가 토요일 저녁 7시에 섰어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지나가는데요, 저를 봐주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생겨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겠다. 딱 보니까 자동차가 수백 대 지나다니는 그 자동차 차도 옆에 가드레일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이게 파이프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둥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셨지만 저에게 주신 것은요, 신호등을 주셨어요. 신호등에 제가 이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말씀을 붙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와 시마스,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와 스쿠이마스, 예수 그리스도 생국 트메나와 지국 주식 아나타와 스쿠이데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구원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십자가 당신의 구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밑에서 전도지 뿌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 들으십니다. 저는 한 번 시작하면요, 계속해요.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한 그 전도 고3 졸업하고 미국으로 갈 때까지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그 땅 시켰어요. 태풍이 지나간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 태풍은요, 일본을 정통으로 돌파해버린 태풍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태풍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은 거의 일본을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약화된 태풍이에요. 근데 일본은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전봇대가 쓰러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태풍이 지나가는데 옆에 벼락이 떨어져요. 근데 그날 그 노방에 나가니까요, 사람 한 명도 안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전봇대 붙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 왜 외쳤냐? 혹시나 노숙자 한 명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들을까 봐. 열이 40도가 넘는 날, 독감에 걸린 날도 있었어요. 안 빠졌어요. 왜냐면요, 후쿠오카라는 그 대도시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위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저에게 이 대도시의 가장 중심을 맡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아파요라는 변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5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5년 동안 했는데 단 한 명도 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 없어요. 주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열매 보지 않고 했을 뿐입니다. 5년 동안을 다 마치고 나니까 사실 제겐 상처가 있었어요. 하나님, 5년 동안을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메시지를 듣고 전도지 한 장 받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패배감을 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갔어요. 10년 동안 미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지금 선교지에 있지만 이젠 너무나 감사해요. 뭔지 아세요?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제가 사역을 하는 이 방법이요, 열매 보지 않고 사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저의 눈높이는 노방이에요. 왜냐, 제가 처음에 서서 강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곳은요,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으로 섰던 강단은요, 복음을 외치면 술병 날라와요. 복음을 전하면 경찰들이 와갖고 경찰 아저씨가 저를 끄집어 내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 없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계셨던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방을 두루 살피사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별을 드렸더니 어떻게 합니까? 순결하게 성별을 드리고 순종하고 아무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묵묵히 감당하고, 그 일이 진행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한마디예요. 특별히 말 잘해서 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실수가 없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실수투성이고요. 오늘도 훌륭한 목사님들과 비교하면 제가 말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 아무런 배경 없는 선교사예요. 파송교회는요, 저를 파송해 놓고 3개월 만에 갈라져서 없어지고요, 파송교단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는 선교사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지난 9년 동안 부족함 없이 돌아다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 맡기신 것 지금 충실히 다 감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가 있어서? 아니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한마디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별됨을 드리시고 순종함을 드리시고 이제는 헌신함을 드리셔서 이제 주님께서 그 인생에 그리고 그 예배에 주님의 것으로 이제 기름 부으시고 흠양하셔서 이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는 그러한 예배 현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따르는 무리. 따르는 무리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예배의 두 번째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 점사했습니다. 감격적인 고백.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 37부터 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나귀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길목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래요.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선생이여, 저 사람들을 책망하소서. 왜 책망하기를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외쳤던 그 고백의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쳤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래요. 근데 이 주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Lord, 주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 사용되는 이 주라는 단어는요, 야훼를 뜻해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단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선생이여, 저들을 책망하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외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저들이 침묵하면 차라리 돌들이 외칠 거야. 오히려 이 진리가 너희 눈앞에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가 잘못된 것이지, 그들이 지금 나에게 외치고자 하는 찬양 내가 흠양하겠다, 내가 기뻐 받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참된 예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격적인 고백이에요. 감격적인 고백인데요,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우러나오는지 이들의 찬양의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들의 감격적인 고백의 세 가지 원천입니다.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되신 것.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더듬었다고 여러분도 더듬는 걸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 되신 것. 예, 감사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렸어요.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주님께서 마치 이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흠양하세요. 참 정말 좋은 예배다. 진짜 찬양이다. 바로 정확한 내용이다. 근데 그것을 흠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의 원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주님 되신 거래요. 여기 보면 참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이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름은 뭐죠? 다니엘, 호세아, 요엘. 우리가 말하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로 이름, 히브리 정서로 이름이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쉔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누구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쉔이라는 것을 직번역을 하자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만큼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본질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이제까지의 본질을 뒤로 하시고 새로운 본질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항상.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것은요, 본질을 뜻해요. 그럼 다시 번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죠?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로 오시는 왕이요 그래요. 즉 주님이요, 주님 되신 그 자체를 가지고 그들은 감격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그들의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감격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그 감격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들어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미국 교회 예배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예배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청소년 청년들 보면 정말 귀해요. 찬양 부르는 모습이요, 벌써 정말 절실해요. 주님 다 존재하신 한 이 길을 가리라. 목마른 나의 영혼. 정말 절실해. 막 주님 지금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모습으로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미국 교회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미국 교회는 좀 그런 간절함이 많이 없습니다. 미국 교회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냐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녀온 수많은 미국 교회의 대다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찬양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차 한잔 마시고 Hi, how are you? 하고 찬양하고 이 모습이에요. 굉장히 릴렉스돼 있어요. 참 미국 교회 보고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예배를 조금 이렇게 본받으라고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미국 교회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조금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찬양의 내용을 다 분석을 해보잖아요. 우리 열방교회 찬양은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귀해요. 근데 대한민국 캠프라든지 수련회 많은 교회들의 예배의 찬양 내용을 들어보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나는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이 인간 다 나예요. 나 회개 많은 경우 신세 타령이에요. 나 불쌍한 내 모습, 그거 내가 막 생각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니까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회개했다 그러고, 그래서 감정이 자극되고. 근데 여러분, 미국 교회 찬양 내용 들어볼까요? 벌레 같은 내 모습,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미국 교회 내용은 어떤 내용이 많냐면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위대하신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저 별을 명하여 그 자리에 배치시키신 위대한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말로서 열방을 창조하신 주님, 당신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찬양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쉬고 있는 이 공기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더 사랑을 해야 될지 내가 인생을 몸부림치게 됩니다. 뭐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상실된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가지고 감격을 하기보다도 내 모습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경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이 나오든지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보일까 생각이 돼서 눈물이 나오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충격적으로 감격받아서 찬양을 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모습은요, 나에게 영원한 찬양의 혹은 예배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메말라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시래요. 그분이 나의 예배의 감격의 원천이 된다면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평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삶 속에 그 이유가 이미 상실되진 않았는지, 그 감격이 메말라 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향해서 내 눈물이 메말라 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신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정말로 그러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들의 고백의 두 번째 원천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주님 되신 것, 두 번째는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감격적인 고백의 두 번째 원천,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냐, 나의 인생에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나, 나를 어떻게 치유하셨나, 내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나,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 왕의 고백이 뭐죠? 죄를 저질러 놓고 나니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 다윗 왕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무슨 뜻입니까? 이 구원받은 이 감격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그리고 나의 인생에 행하신 것이 감격돼서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는 이 감격이 메말라 버린 것, 주님 절대로 그건 용납하지 마세요. 다시 채워주세요. 감격해 하소서. 눈물을 채워주시고 열정을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외쳐서 찬양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 안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고백이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되신 것으로 여러분 감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아직도 그것이 내 삶 속에 감격이 되는지 살펴보시는 축복이 있을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관학교 졸업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군사학 전공이구나. 근데 여러분, 사관학교는요, 군사학 전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군사학은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이제 수업이고요. 그 사관학교도 보통 대학하고 똑같이 전공들이 다 있습니다. 제 전공이 뭐였을까요? 체육 아니에요. 제 전공은 심리학이었어요.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하고요, 정신 질환자하고 그 사이를 갈라놓는 그 선은요, 굉장히 희미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정상인 사람이요, 하루 아침에 정신 질환자로 그 희미한 선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날 감당할 수 있었던 어떤 정신적인 그 틀 밖의 일이 내 삶 속에 펼쳐지면요, 사람이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그날로 정신질환자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이더라고요. 내가 정신질환이 생긴다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한계를 못 넘어갈 때 정신질환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 한번 살펴볼까요? 지나온 세월들, 상상을 초월한 아픔들, 말할 수 없는 이별들, 너무나 많은 헤어짐, 버림받음, 분노, 혈기, 분함, 내 안에는 아직도 있는 그 원한, 내일을 향한 불안감, 공허함, 외로움.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지나온 세월들을 살펴보잖아요. 내가 정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순간 내 정신을 지탱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누구실까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e sustains all.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요, 지탱하고 계신 분이 계시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정신을 지탱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날 정신 질환자로 넘어갈 뻔했지만 지금까지도 결혼 생활이 가능했고요. 지금까지는 내 정신이 그래도 정상으로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나를 지탱해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한 가지만 봐도요, 내가 겪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감격이 메말라 버렸다는 것은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안에 어떠한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원천, 따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주님 되신 것, 그들의 이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행하신 것, 그들의 예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시겠구나, 왕으로 오신 분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구나,
굉장한 많은 기대감에 그들은 자기의 전체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동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기대는요 조금 잘못된 기대였어요. 뭐냐? 죽으러 오셨지 쿠데타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에서부터 독립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산소망이래요. 즉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소망은요 진짜 그렇게 될 소망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천하 만민 구원하시고 우주 만물 회복하시고 깨진 공의를 다시 한번 설립하실 것이며 이 땅을 치유하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요 이제 이루어질 소망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그 사람들은요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도 거기까지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는요 산 소망을 가지고도 그만큼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은요, 산 소망을 가지고도 그만큼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은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적인 고백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주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뜻이요, 주님께서 이제부터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불신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즐거운 것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몇 가지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행복하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요 행복하다라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크리스찬에게 약속된 것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따라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값진 인생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즐거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오락이 돼서는요 그때부터는 신앙의 본질이 상실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중고등부 생활, 즐거운 교회 생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예배 생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생활이에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희락이라는 열매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신중한 자리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누구신지 우리 다시 한번 목도하시고 그분을 경험하시고 그분 앞에서 꼬꾸라져 엎드려지심으로 이젠 참된 감격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10,000 Reasons, 10,000개 이상의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번역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차마 노래는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렴하고 1절만 읽어드릴게요.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 my soul.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후렴. 내 영혼아 주님을 높여드려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만큼 노래하라.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노래합니다. 1절. 태양이 밝아오고 새날이 시작될 때 이제 다시 당신의 노래를 부를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무엇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어두운 밤이 되어도 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2절. 당신은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당신의 이름은 위대하시며 당신의 심장은 친절하십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인해 나는 끊임없이 노래할 것입니다. 내 심장이 발견한 10,000가지 이상의 이유로 인해. 3절. 내 힘이 쇠하여지는 그날, 끝이 다가오고 나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나의 영혼에 당신을 향한 찬양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10,000년이 넘도록, 아니 영원토록.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말라버렸어라는 이 기도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하고 어떠한 관계인지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기도 자체가 웃기다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우리 관계가 여러분 어떤 관계인지 기억하십니까? 숨막히는 순간순간들을 손잡고 인도하신 분,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정말 헌신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 삶 속에 강림하셨던 분, 가장 아픈데 치유하셨던 분, 내가 외칠 때 신실하게 나를 만나주셨던 분, 가장 외로울 때 내 옆에 계셔서 친구 되셨던 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대 이상의 이유, 우리 안에 충분히 주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따르는 무리. 죄송합니다. 우시는 주님. 우시는 주님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세 번째 예배의 요소 살펴보겠습니다. 따라 감사했습니다. 총체적인 연합. 41절부터 4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주님께서 선택하신 나귀를 타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근데 그 가는 길목에서 사람들이 감격적인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세요.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울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총체적인 연합이라는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계신, 정말 네가 나하고 공유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내가 보는 것을 네가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네가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다른 말로 너와 나와 연합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토록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관심. 42절에 주님께서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그래요.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뭐죠? 관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조금 이게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인데요, 원어로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관심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의 관심과 너의 관심이 똑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근데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너무나 다르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배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라는 것은요, 사도신경이 있어서 예배가 아니고요, 주기도문이 있어서 예배가 아니고요, 축도가 있어서 예배가 아니고요, 말씀 선포자가 있어서 예배가 아니고, 훌륭한 찬양이 있어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본질을 상실하면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의 본질이 있으면 예배예요. 그럼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로 연합하였기에 지금부터 영원한 예배자임을 선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말씀 선포, 찬양, 이 모든 것은요 한 가지를 위함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요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형태는 있어도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까요? 훌륭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가 성전에서 나갈 때 내 안에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없다는 것은요 주님 만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느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정치가들 훌륭한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언론가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촛불 들고서 빨리 돌아와 하는 우리 청소년들 모습 많이 봤어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그토록 바라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마음과는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누가 앞장서든
어떠한 제도를 사용하든 누가 들어가든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부모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지금 침몰해서 죽어가는 내 자녀 빨리 좀 꺼내주세요. 한 명이라도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한 가지 외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던 저렇게 드리던, 이런 예배당에서 드리던 저런 예배당에서 드리던, 누가 앞장서던 아무런 관계없다. 내가 한 가지 원한다. 제발 좀 네 동생 데리고 와.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잔치를 베풀려고 해요. 하나님, 인절미를 할까요? 찰떡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백설기를 할까요? 하나님 어떠한 상을 사용할까요? 하나님 어떠한 분들을 부를까요? 하나님 오늘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까요? 어떠한 촛불 켤까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동생 데리고 와. 나간 동생도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잔치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건 불효자식이에요. 아버지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나간 자식 돌아오는 거. 그 자식이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또 한마디밖에 안 하세요. 그 동생이 오랜만에 교회에 왔어요. 가만히 뒤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요. 소목소목하게. 그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죠? 모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도 있지만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요? 오랜만에 온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예배 깊숙이 들어가면요, 아버지는요, 너 정말 잘한다, 그 말씀보다도 정말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무엇이냐면요, 야, 네 동생 돌아왔어. 네 동생 네 눈치 보고 있어. 동생한테 잘해줘.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요, 예배당에서 나갈 때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것은요, 주님 못 만났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주님과 예배를 통해서 연합이 됐다면요, 예배는 기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 나갑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부로 단장을 한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정말로 예배를 드렸다면요,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면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내 가정, 죽어가는 내 친구, 죽어가는 이 사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총체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예배드리기를 원하니? 나의 관심과 너의 관심이 똑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 부분을 이제 주님과 공유하기 시작하는 것이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생각하기보다도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무엇을 하는 거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그분을 독대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3시간을 방바닥을 뒹굴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처음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제 가슴판에 새겨졌을 때는요, 가슴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막 가슴을 찢으면서 3시간을 뒹굴면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2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사춘기 해결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 만나잖아요, 사춘기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춘기 때 겪는 모든 문제가요, 복음 안에 다 이미 해결돼 버리거든요. 예를 들까요? 사춘기 때 겪는 모든 문제 어떤 거 있습니까? 난 어디서 왔는가? 난 어디로 가는가? 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복음을 진짜 만나잖아요. 난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주의 영광을 위해. 난 어디로 가는가? 주의 나라를 위해. 사춘기 때 겪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분노와 그 반항감, 부모를 향한 반항, 복음이 말합니다. 네 부모께 복종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사춘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것은요,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2번째 제안에 해결된 것이, 여러분, 저는요 사실 그 복음을 만나고 사춘기가 없이 돌파해버렸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3살 밑에 여동생도 똑같더라고요. 제 여동생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저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났는데요, 제 여동생은 사춘기 없이 돌파해버렸어요. 저희 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일찍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을 보잖아요, 거의 사춘기가 없어요. 왜냐, 복음은요 세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안에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 뜨겁게 만나면서 두 번째 해결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로 문제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진로 문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복음을 만나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한 가지 고백이 내가 누구이든 간에 내 입에서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진로 문제 해결이에요. 진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 단어가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정리되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사명이라는 단어, 세 번째는 역할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고는요, 우리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 무엇입니까? 위대한 비전을 가져라. 의사가 되는 비전을 가져, 변호사가 되는 비전을 가져, 선교사가 되는 비전을 가져. 죄송합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는데요, 단 한 번도 나의 꿈과 연관시켜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사용되는 이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요,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영어입니다. Revelation.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The revelation of God, 여호와 하나님의 묵시라. 즉 비전이라는 것은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계신 주님의 관점이에요. 태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 주님의 경영을 뜻합니다. 주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열방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지식으로 덮이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목사의 비전하고요, 평신도의 비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우리 똑같은 비전을 갖고 있어요. 왜냐?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요, 내 안에 품어지기 시작합니다. 품어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것을 품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그것이 나의 버전으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죄와 싸우되 피 터지기까지 싸우는 것,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열방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으로 덮이기 위하여 나는 주님을 끊임없이 증거해야 되는 것. 그럼 여러분, 그 비전에서 나온 이 사명은요, 목사나 평신도나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명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시면 가고 닫으시면 가지 않고 있으라면 있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비록 이것이 학생, 때로는 목사, 때로는 선교사, 때로는 사업가, 때로는 어떠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부르신 그곳에서 최대한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킴으로 하루빨리 나의 사명 감당해서 주님 비전 이루어드리는 것, 진로 문제 해결. 하나님, 난 뭐를 할까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위대한 비전을 가져라. 정말 이 청년의 때에 네가 무엇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한번 꿈을 꾸기 시작해. 제가 그 강사님을 찾아가서 한번 꼭 여쭤보고 싶어요. 목사님은 아셨습니까? 통계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대학교 2학년까지요,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고 전공을 몇 번을 바꾸냐. 미국 같은 경우는요, 2.2회를 전공을 바꾼대요. 사실 여러분, 성인이 될 때까지는요,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네가 나를 섬겨라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세요.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신 줄 아십니까? 여시면 가겠습니다, 닫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부르신 곳이 학생의 모습이라면 학생의 모습으로 최대한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함으로 나의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선교사님 언제 그러면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헌신한 적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제 진로는 무엇이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루빨리 땅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나의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복음의 진보를 제가 진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선교사라는 역할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선교사로서 그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없는 날이 오면요, 선교사 안 하고도 괜찮아요. 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란에 갑니다. 이란 선교사입니다. 난 이란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참 귀해요. 근데 이란에서 추방당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은 이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난 찬양 사역자라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성대 수술해갖고 더 이상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냐? 비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때로는 변호사로, 때로는 선교사로, 때로는 사업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심은 가고 다드심은 가지 않고 부르신 그곳에서 최대한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함으로 하루빨리 땅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주님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사명 이루어드리는 것. 진로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사실 밤새도록 살펴봐도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과의 관심이 하나가 되잖아요. 사실 그때부터는 하나님, 내가 변호사가 될까요? 의사가 될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원하시는 거 하면 됩니다. 여시면 가십시오. 닫으시면 안 가시면 됩니다. 왜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요, 네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같은 관심을 공유하게 하세요. 그 관심을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눈물,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사역의 방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요, 내가 변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방법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제는 자유롭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심. 두 번째 따라하시 감사했습니다. 주님과 총체적인 연합에서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두 번째 따라하시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질서. 여기 보면요, 참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도 오늘 뭐에 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도 오늘 평화에 대한 것을 나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휴전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스러운 어떠한 사회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 평화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뭐죠?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말에서 번역을 하면요, 번역을 할 만한 알맞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평화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단어를 그래도 그나마 가장 정확한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요,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공의란 뜻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상태는 어떤 뜻이냐면요, 모든 공의가 지불되고 모든 대가가 지불되고 모든 빚이 청산되고 모든 보응이 다 갚아진 완전한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가 억울합니다 외치고 있는데 가인이 드디어 평화스럽다, 동생 하나 죽이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그림 안에서는 이미 공의가 깨져버렸어요. 그것은 공의가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의가 한번 깨지면요, 이 샬롬이 깨지면, 평화가 깨지면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자매님 어제부터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는데요, 이 자매님이 예를 들어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시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시계 여기 있습니다. 제 시계를 보십니다. 목사님 시계 너무 좋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땅에다가 이 시계를 던져요. 탁 던지고 시계가 깨져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샬롬이 깨져버린 거예요. 공의가 깨져버렸어요. 일이 저질러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대학교 가면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그냥 용서해버리면 되지, 꼭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 무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문제라는 것은 한번 저질러지면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예요. 가해자가 책임지냐, 피해자가 책임지냐예요. 시계가 깨져버리는데요, 이 문제는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예요.
가해자가 책임지는 방법.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 드릴게요. 새로운 시계를 사시지요 하고 가해자가 희생을 치름으로 깨진 공의가 회복되든지, 피해자가 책임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용서할게요. 무엇입니까? 시계가 없이 사는 불편한 삶으로 내가 희생을 치름으로 깨진 공의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내가 내 돈 내고서 새로운 시계를 구입함으로 내가 희생을 치름으로 깨진 공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가해자가 책임지든지 피해자가 책임지든지예요. 평화라는 것은 한번 깨지면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도 누군가가 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피해자가 책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한 하나의 통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유일한 통로로. 우리의 죄, 깨진 공의를 다시 한번 설립하기 위한 그 과정의 가장 중요한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거야. 난 죽으러 간다. 깨진 공의는 이렇게 설립되는 거야. 나 이제 십자가 진다. 하나님 앞에서 깨진 이 문제, 저질러진 문제는 이렇게 회복되는 거야. 나 이제 너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러 간다. 나의 사역의 이 방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너희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희생을 하기를 무서워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만큼 내가 없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질서는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지 만열매를 맺느니라. 누군가가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요, 누군가의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이 불태워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점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시는 첫 번째, 나의 관심과 너의 관심이 똑같니? 나의 사역의 방법과 너의 사역의 방법이 똑같니? 질서예요. 세 번째, 따라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경영.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안타까워하셨던 것은요, 이제부터 예루살렘의 이 말, 엄청난 환란을 미리 바라보셨지만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임박한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잘 졸업하는 거, 대학교 입시, 좋은 데 결혼하는 거, 최선을 다해도 거의 그 정도밖에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유한한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이신 영원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바라보시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 날과 지금 이 순간이 주님 앞에서는 중복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지금 보시는 건 뭐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보지만 언젠가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고 엄청난 환란이 시작되고 더 이상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날이 있다는 것도 주님께서 동시에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가는 길이 뻔히 보이세요.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게 가지 아픈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와 있던 어린아이들 그 3명이 여기 안 와서 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오늘 다시 보고 싶었는데, 근데 그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저는 사실 마음이 좀 짠해요. 왜냐면요, 그 아이들이 뻔히 이제부터 나가야 될 길이 보이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죠?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라는 것은요, 가면 갈수록 신앙 지키는 거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그 어린아이의 그 나이 때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됐던 이 세상의 악함에 강도하고요, 30년 후인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기 있는 저 아이들이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의 악함의 강도가 이미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급속도로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솔직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이폰 3가 나왔을 때만 해도요, 첫 번째 아이폰이 나왔을 때만 해도 세상이 이렇지 않았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전철 타면요, 우리 학생들 어르신 위해서 자리 양보해드렸어요. 전철 타도 거의 서로하고 얘기하고 있던지 책 읽었지 핸드폰 만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여기까지 범죄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급해지고 사랑이 식어하고 분을 견디지를 못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기분 나쁘면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나하고 조금 다르면 이단 취급하고, 세상이 여기까지 지난 9년 사이에 악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부터 10년 후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린 자녀들이요, 이제부터 10년 후에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지난 9년 사이에 급속도로 악해져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도덕적인 사회 문제인데요, 이제부터 1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는 사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인간인 저도 그것이 마음이 아픈데 우리 주님께서 전체를 보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네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이제부터 만만치 않다. 어떤 사람은 끌려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잡혀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쫓기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어떤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위하여 순교당할 사람들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이 자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선교지 나가서 핍박 속에서 토옥될 사람들 만약에 있으면요, 주님께서 이미 그거 보고 계세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참 마음이 아프다. 이것에 대해서 너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유한다면요, 오늘을 오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마지막 환난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 그날을 위한 환난의 기준으로 내가 준비가 되면요, 이제부터 그날까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이라는 기준이 영원토록 갈 것 같으면요, 내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점점 악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나와 내 자녀는요, 믿음조차 지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나의 기준을 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날까지 세상이 어떻게 악화된다 한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택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 두 번째, 감격적인 고백. 세 번째, 총체적인 연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배의 세 가지 필수 요소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세 가지를 회복하신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변질된 성전. 여기서 네 번째 요소 따라 감사했습니다. 필수적인 희생. 우리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최고의 제사인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기 직전까지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네 가지 예배의 요소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고요. 두 번째, 예배의 감격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이 예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예배 깊은 곳으로 들어올 때 주님과의 총체적인 연합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이 예배래요. 그 세 가지가 내 삶 속에 나의 삶의 예배 가운데 혹은 이런 공동체 예배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 예배의 세 가지 요소를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축복이 있을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지만 네 번째 마지막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필수적인 희생이라는 요소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worship, 뭐죠? To describe my worth,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가치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worship, 가치를 인정하는 시간과 공간이 예배 현장입니다. 즉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인정되는 거죠? 말로 얘기합니다. 사랑해, 너무 귀해. 근데 여러분 그래 놓고서 그 사람을 위해서 김밥 천국에서 밥 한 끼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말만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희생을 치르냐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100만 원의 희생을 치른다면요, 그 여인의 가치는 100만 원이에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1000만 원의 희생을 치른다면요, 그 여인의 가치는 내가 말 한마디 안 해도 그 여인의 가치는 1000만 원이에요. 하지만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린다면요,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 한마디 안 해도요, 그 여인의 가치는 내 삶을 통해서 선포되는 가치는 내 인생보다도 귀한 여인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 들으시지만
진짜로 주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넌 무엇을 희생을 치렀니?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올려드리는 희생이에요. 희생.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보여지는지 잠시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이 이르기 전에 성전을 정화시키기로 작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집에 사고팔고 하는 상인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선포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상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돈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는지,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이요 굉장히 이해가 안 갔었어요.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돈 갖고 우리가 거래하면 안 되는구나.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왜 성전에 들어가서 돈 주고받는 사람들, 왜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왜 주님께서 내주셨을까? 이 사건은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는요 그들이 사고 팔고 했었던 그 내용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말이 비둘기죠. 비둘기라는 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비둘기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비둘기도 있다는 것은요 양도 있었고 염소도 있었고 소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성전 바로 앞에서 양, 염소, 비둘기, 소 왜 팔까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한 용도였습니다. 거기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돈을 바꿔 썼던 것은요, 환전했었던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희생, 제물을 위한 장사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짧게 나머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점사하겠습니다. 편리주의를 대적하라. 진짜로 희생을 치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편리주의를 대적하기 시작하래요. 여러분, 그 성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입구에서 그러한 동물을 팔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는요 예루살렘이든지 베델이든지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귀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만한 그 희생 제물을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제물을 갖고 가려면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자동차 타고서 교회를 가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며칠 길을 걸어야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가면요, 말 타고서 가니까 그냥 가죽 주머니에다가 물하고 식량 조금만 가지고 가면요 직선으로 돌파해서 그냥 광야를 돌파해서 일주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주변은요 북쪽만 빼놓고 동서 남쪽은요 다 광야예요. 유대 광야, 신광야, 네게브 광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거의 삼면이 완전히 광야예요. 그럼 멀리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요 양하고 염소를 가지고 오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말 타고서 식량 가지고 생수 가지고 가는 것은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요. 막 달리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하고 염소를 데리고 가잖아요. 가축들은 메말라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직선거리가 아니라 운물의 여정이 시작해요. 이쪽이 운물이 있대. 운물로 가고 물 마시고 그 다음날 여기 운물, 저기 운물, 저기 운물, 저기 운물. 일주일 동안의 여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여정이요 한 달이 되고 3개월이 돼요. 가축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요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축은 여기다 두고 현금 가지고 가자. 현금 가지고 와서 성전 바로 입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 비둘기 한 마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제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뒤집어 버려요. 그 예배 필요 없다. 왜냐? 이건 편리한 예배지 희생을 감수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지금 너무나 편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편리한 예배 속에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까요?
지금 제가 하는 예수세대 운동이 있습니다. 예수세대 운동 중에서 JGM Go Deeper, Jesus Generation Movement, Go Deeper, 깊이 들어가자는 예배가 한 달에 한 번씩 인천 청라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 가면요,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깊은 모임이에요. 깊이 들어갑니다. 지하교회예요. 지하 1층 교회예요. 근데 상징적이지만 사실 내용상 그렇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형태를요 그대로 갖고 왔어요. 가면 갈수록 환란이라는 것은요, 가면 갈수록 핍박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교회의 형태가 더 화려해질까요? 아니면 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떻습니까? 보컬, 또 한 사람 보컬, 또 한 사람 보컬, 드럼, 더 좋은 더 좋은 드럼, 더 좋은 베이스 기타, 더 좋은 세컨 기타, 최고의 사운드 시스템 해야지 예배가 가능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사람은 귀가요 고급화되기 때문에 더 고급화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자 하는 내일이라는 현실은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줄어가고 교회의 재정이 줄어가기 시작하고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각해져가고 이제 두 사람 보컬이 있었던 것을 한 사람밖에 못할 때가 있어요. 두 명의 기타가 있었을 때 이제 한 사람의 아쿠스틱 기타밖에 못 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내일을 위한 예배 준비라는 것은요, 더 많은 화려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씩 없애가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날 예배는요, 쫓기는 가운데 숨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예배의 본질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진짜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순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화려한 예배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잘 누리면 됩니다. 지금 누리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언젠가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준비해야 될 역할, 우리가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JGM 고디퍼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악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물론 악기 다 있지만 사용 안 합니다. 저희들 3개월에 한 번 하는 큰 모임 때는요, 풀 밴드가 서서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JGM 고디퍼에서는요, 처음에 한 20명만 오면 좋겠다 하고 조용히 모이자 하고 시작했던 모임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오지 말라 그래도 한 300명, 400명 꽉 차는데요, 7시 모임인데 6시에 오지 않으면 앉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바닥에 앉고요, 계단에 앉고요, 2층에서 강사 목소리만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꽉 차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기타 없고요, 피아노 없고요, 조용히 반주만 하고 마이크 없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막 없애버렸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찬미예수 400이라는 찬양 복음성가집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막 찬양 인도자가 그 찬양 부를 때는요, 막 우리 함께 부르다가 메들리가 되어서 그 다음 노래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어디지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못 찾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가사를 알면 같이 눈 감고 불렀어요. 모르면요, 그냥 기도했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 가사를 외워버려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흥얼흥얼 하면서 그 찬양이 나의 고백으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공부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안에서 샘솟아 오르기 시작해요. 나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PPT에서 계속 가사 띄워줘요. 계속 읽고 있어요. 한참을 부르다 보니까 내가 무슨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뛰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를 향해서 뛰는지도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자. 다 가사 없애버렸어요. 가사 모르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외우십시오.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해갖고 가사 없애버리고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편리주의라는 것은요, 성도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가사를 띄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온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뿐입니까? 어제 성경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핸드폰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오면 되지, 편리하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 오면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책, 내 성경책 펴놓고 막 말씀 줄 그어놓고 메모해놓고 이 말씀하고 어디하고 인용되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 집에 가서 잠자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다시 역사하기 시작해서 다시 펴놓고 말씀 찾고 그 성경책 끼고서 푹 깊이 잠들었다가 내가 사랑하는 책이 되었던 그때가 있었던 거, 그게 우리의 영성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10몇 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요,
눈길을 몇 시간을 걸어서 산 넘어서 새벽기도 다니던 시대는요, 교회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누르면요, 밑에 주상복합 밑에 층 오면은 교회예요. 근데 새벽기도는 지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편리하면 더 돼야 될 텐데 더 편리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요, 예배는 편리주의하고는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라는 것은요, 교회 올 때부터, 산을 넘을 때부터 감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사실 교회 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 가는 거 참 힘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죠. 편안한 가운데, 입 열고 먹여주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제가 오늘 2박 3일 동안의 수련회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편리주의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은요, 이제는 미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모방해 갈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까? 더 화려하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예배를 드릴까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경직되고, 어떠한 재밌는 부흥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 사경회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내 줄 그어가며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예배가 나에게는 희생이 요구되는 그러한 현장으로서, 하나님, 내가 희생을 치르지 않는 예배는 내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에게 선포하고 가장 성별된 예물 제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하셨는지? 시장 바닥에서 가장 먹고 살기 힘들 때 시장 바닥에서 장사했던, 나물 팔고서 장사했던 그 구겨진 1,000원짜리를 가지고요, 은행에 가서 빳빳한 10,000원짜리를 바꿔서 다 다리미질해서 하얀 봉투에 넣어서 주일날 새벽 예배 가서 강단 앞에 올려드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했던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남은 돈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죽어갑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리주의 대적하신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첫 번째 편리주의를 대적하는 것이 희생을 감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 따라 잘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의지하라. 주님께서 한 가지 또 성취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미 수없이 성전을 드나드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간에 십자가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성전 들어가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서를 다 보잖아요. 주님께서 거의 매일과 같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그럼 성전에 들어가실 때 거기서 사고 팔고 했었던 장사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여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등장한 장사꾼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수도 없이 성전을 들어가시는 가운데도 그 장사꾼들하고 주님께서 만났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때 가만히 두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이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지막 완성되려고 하실 때 주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가갖고 그 상 엎어버리고 그 사람들 내쫓으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원래 하실 수 있었는데 왜 마지막 그 한 주간에 주님께서 그것을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스트레스 받아, 팍 엎어버리고 나가라 성전에서.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바라보고요,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제물용 동물들을 이제는 제거하셨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거 필요 없어. 내가 영원한 완벽한 제물로 저 십자가를 이제부터 간다. 이거 필요 없어. 주님 제거하시고 주님 십자가 올라가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에 있었던 다른 제사 방법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오르신 예수님, 아버지와 똑같은 관심을 공유하시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제는 희생을 치르시고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희생과 아버지의 아픔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과 감격이 주님 마음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얼룩진 것이 갈보리 언덕의 현장이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배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예배부터 회복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참 머리 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여러분 전 열방교회에 와서 도전을 받고 갑니다. 너무나 귀한 청년들,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참 귀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드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좀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조명이 있어야지 예배드릴 수가 있었고 인도자가 있어야지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었고 감동이 되는 그러한 음악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고 나를 영적으로 양육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지 내 안에 계신 생수 되신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가 있었으며 어떠한 조건적인 부분이 성취돼야지 내가 주님을 누릴 수 있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드리지 않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합니다. 난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그 예배자 오늘 내가 되기를 결단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